예,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두 개의 구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다. 아멘. 오늘 종료주일을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호산나라는 단어가 이 종료주일은 하면 생각나는 단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런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들어가신 지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호산나라는 단어, 그 단어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살려주소서 뭐 이런 뜻이죠. 물론 그 군중들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을 한 게 아니고 어떤 장군이 와서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줄 알고 살려달라고 한 거지만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니까 저희는 그 호산나라는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구속사의 성취의 목적에 부합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을 부르짖으며 호산나라고 이 종료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을 하며 외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삶은 참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오셨는데 그 힘든 삶을 한 주간 그래도 묵묵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견디고 오늘까지 걸어오신 여러분들을 에게 또 위로를 건네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이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삶을 바다 또는 광야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죠. 그만큼 삶은 척박하고 위협적인 요소들이 많고 언제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고 그런 곳인 거죠. 그 말은 내 뜻과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만사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늘. 그리고 그 불안함 속에서 염려도 있고 번민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은 이 모든 우리 인생의 고통, 불안, 두려움, 염려, 번민 이런 모든 것들의 근원, 원줄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온 그런 이유를 한 가지로 얘기를 하죠. 그것이 인간의 타락이고 죄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죄라는 것은 세상 모든 걸 다 파괴하는 거고 우리 인간도 파괴하고 그래서 인간 안에 수많은 고통이 이제 주어진 원인이 죄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지금도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죄 짓는다고 죄의 값을 치르지 않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설계하신 거니까 그 설계를 할 때 영혼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입니다. 우리 영혼에. 그런데 이제 사람이 타락을 하고 사람이 이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떠나셨죠. 그래서 그 영혼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때부터 어떠한 상황에 놓여졌냐면 그 영혼에 하나님이 들어올 때 행복과 더할 나위 없는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았는데 그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 영혼의 빈 공간이 허전한 거죠. 그러니까 공허하고 마치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같이 살다가 엄마 아빠가 어떤 이유가 됐든 뭐 이혼을 하셨든 뭐 돌아가셨든 뭐 엄마 아빠가 집에 없으면 아이들 마음이 어떨까요? 집에 올 때 공허하죠. 기쁨이 없죠. 감사가 없죠.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 떠나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공허하고 허전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걸 극복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극복을 하려고 했죠? 세상에서 누리고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고 그로 인한 대리만족, 대리기쁨으로 그 영혼의 빈자리를 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정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황금을 쫓아 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노예로 삼고 부리고 왕의 자리, 귀족의 자리, 떵떵거리고 재산을 막 거느리고 막 그러면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잠깐이지 이내 곧 허전해지는 거예요. 다시. 왜? 하나님의 자리는 세상을 전부 갖다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영혼의 그러한 그 허전한 상태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불안과 염려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는 걸 다 해보지만 여전히 마음은 허전하고 공허하고 불안하고 염려 다 돈이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 있다고 그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오늘같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이 예배 시간은.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빈 공간에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행복이고 만족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인 이유는 우리에게서 떠나가신 하나님을 다시 우리 마음에 채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되고 행복이어야 되고 저 하늘나라를 천국을 간접적으로 예배 시간에 체험하는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남은 생의 모든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성경의 위인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건 정말 그거는 행복한 일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미워하고 싫어하기보다 좋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적어도 성경의 위인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만 되려고 하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 그들의 어떤 인정, 그들의 말, 그들의 어떤 나를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하나님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좋아했고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좋아했을까요? 까면 깔수록 양파. 그러니까 까면 깔수록 정말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게 자꾸 나오는 겁니다. 자꾸 나오는 거예요. 끝없이. 까도 양파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에 얘가 나를 믿네? 얘가 나를 의지하네? 내 말을 잘 듣네? 이렇게 좋아하다가 까도 진짜 백인 거예요. 근데 그 진짜 백인 거를 언제 알았느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알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할 때 거기에 어떠한 질문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산을 걸어갔죠. 그 사건 때 하나님은 정말 알았어요. 이 아브라함은 정말 진짜구나.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확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손도 못 대게 하셨죠. 죽이게는 하지 않았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걸 알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장면에서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하시죠. 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 뭐라 그랬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기서 내가 나를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내가 이같이 행하여 아들을 바치려고 했다는 거죠.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거고 많아지게 될 거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여기 18절 써있죠.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거.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창세기 22장의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어요. 오늘 6장에. 그게 어디 쓰여져 있을까요? 13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오늘 6장 13절 6장 13절을 보시면 그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맹세했다는 거죠. 아까 창세기에서 읽으셨죠?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걸 약속을 할 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걸죠. 왕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맹세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 겁니다. 자기보다 높은 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죠. 왕, 아버지, 회장, 그런 이제 자기가 높은 사람을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을 보니까, 그러면 이제 맹세를, 아까 17절을 제가 읽긴 할 건데, 읽기 전에 맹세를 하나님이 했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알,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축복을 하겠다. 이거를 약속을 했고 약속 다음에 맹세를 했다는 거죠. 맹세. 자, 그럼 맹세를 한 이유가 뭘까요? 맹세를 한 이유가 16절을 보면 16절에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면 그 일은 기필코 이루겠다라고 하는 확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확실한 약속을 맹세로 이제 결론을 짓는 거죠.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뭘까? 17절을 보니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게 어떤 상황이 되었든 세월이 얼마나 흘러갔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거는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할 거를 알려주기 위해 맹세로 보증을 했다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왜 아브라함 얘기가 이렇게 나올까요? 여러분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에 아브라함 얘기를 모를까봐 아브라함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왜 할까요, 지금? 아브라함을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죽으심.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그거 설명하려고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 그냥 이렇게 먼저 좀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하기 위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8절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요. 본론은 예수님이니까 18절을 보면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18절이 조금 어려운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8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은 거짓말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데 이 두 가지가 변하지 못할 사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뭘까요? 18절에 나오는 두 가지라는 게 세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라는 게 약속과 보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과 보증.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 얘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약속. 너 이삭을 그렇게 나에게 바치려고까지 했으니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약속만 한 게 아니라 약속을 자신이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서 보증을 쓰셨어요. 지금 이 18절에 두 가지라고 하는 거는 약속과 보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과 보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하면 거짓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그러면서 소망을 얘기하죠.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소망이 뭘까요? 뭐 미래에 나는 뭐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이런 소망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뭐 꿈을 이루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소망. 자, 18절을 보면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 여러분들 피난처를 세상 이 땅에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그 피난처가 있어요? 이 땅에는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이 세상에 피난처를 삼을 자는 없어요. 이 세상은 피난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온전한 피난처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 하늘나라. 저 하늘나라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아무리 피난처를 찾아보려고 해도 없으니까 실망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보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아, 그 나라에 가면 나의 피난처가 있다. 그게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8절에 얘기하는 거는 아브라함 얘기는 끝났어요,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8절부터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갈 거 아니에요. 거기를 피난처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소망을 얻으려고 그 나라를 얻으려고 하늘나라를 얻으려고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또 주님의 보증 쓴 거 아까 약속과 보증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준다는 게 약속이었죠. 허다한 별, 바다, 모래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근데 우리는 후손을 많이 얻는 약속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그거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우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자식을 많이 주는 거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자식을 준다는, 나라를 세운다는 게 아니라 기문처를 통해 어떤 나라를 세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구원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약속을 했는데 보증이 있잖아요. 아까 약속과 보증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과 보증을 지금 이제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 얘기 잠깐 한 거고, 그럼 보증, 약속은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이 뭘까요? 보증. 아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자기가 자신에게 맹세를 했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 그러면서 보증을 서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은 있는데 이 구원의 약속, 하늘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겠다는 믿는 자들은 결코 유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그 약속을 보증하는 보증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증, 아브라함에게 보증은 하나님 그분이었고 우리에게 보증, 그것이 히브리서 7장, 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다음번에 나눌 장이에요. 17장 20절 21절을 보면 보증이 뭔지 써 있어요. 여기 7장 20절을 보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냐. 아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고 그랬죠. 아까 아브라함 앞에서. 근데 지금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맹세 없이 제사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맹세 없이. 그리고 21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기 지금 보증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2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증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에게 보증은 예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보증은 하나님이 자신이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게 보증이 된 거예요. 근데 구원의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 보증은 뭐라고요? 구원의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 보증은 예수님 그분이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깊이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왜 했을까? 아브라함 얘기를 믿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준행까지 했기 때문에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근데 축복은 약속이죠. 아직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축복은 약속이죠. 앞으로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이 오기까지 그걸 믿고 기다려야 되니까 이 믿는 자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약속을 받은 축복의 약속을 받고 아직은 못 받은 거예요.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약속 못 믿겠어요.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계속 믿고 꿈꾸고 소망하고 아까 소망이 나왔죠. 소망을 하고 언젠가는 주실 거야. 언젠가는 주실 거야. 나는 그 소망이 있어. 그 마음을 계속 품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증을 서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에게 그걸 맹세한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순서, 구조, 어떤 일을 일으키는 이 순서가 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방법과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일으키는 방법이 같다는 거예요. 순서가 같다는 거예요. 방법의 순서가. 처음에는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셔요.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셨잖아요. 그리고 믿으니까 축복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축복을 하셨죠. 그 축복을 약속으로 하신 거예요. 당장 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약속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이가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보증을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증을 설 때는 하나님 자신이 보증을 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나 왕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다가오시죠. 믿는 자에게 다가오셔서 약속을 하세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약속 안 하고 믿는 자에게 뭘 약속하세요?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셔요. 구원을 약속했는데 여러분들 구원은 우리가 이렇게 얻었다고 해서 지금 천국을 바로 확 가는 게 아니죠. 아직은 이 땅에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까 그 소망, 나는 죽으면 하늘나라를 간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피난처가 없는 이 세상 땅 가운데서 진정한 피난처가 되는 저 하늘나라를 꿈꾸며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 보증을 서야 되잖아요. 보증 없이는 마음이 흔들리니까. 보증을 쓴 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내가 그 약속의 보증을 서기 위해 왔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말씀하셨던 그거를 떠올리면서 흔들리는 그 약속에 대한 흔들리는 그 소망을 부여잡는 거죠. 흔들리지 않게. 그 보증을 바라보면서. 자, 그런데 보증이라고 하는 거는 깊이 들어가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증을 선다라고 했을 때는 뭐를 걸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내가 빚을 졌는데 보증인을 세운다. 그럼 보증인의 역할이 뭡니까? 빚진 사람이 빚을 안 갚으면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보증을 선다는 거는 뭐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빚을 못 갚으면 내가 갚겠다. 그게 보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보증이 되셨다. 지금 여기 7장 21절 여러분들 읽으셨죠? 앞에 화면에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불하지 못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체납자예요. 지불하지 못한 빚쟁이야. 우리는 어떤 빚입니까? 죄의 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 중에 자신의 죄의 값을 하나님 앞에서 치를 자가 있습니까? 자기 하나 죽는다고 그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의 값을 스스로 또는 옆에 있는 사람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를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빚을 갚지를 못해 죄의 값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보증을 서셨다. 누가? 우리의 보증을 서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보증을 섰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의 값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체납자들인데 체납을 해결을 못해. 그걸 뻔히 알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을 섰다는 거예요. 그걸 뻔히 알면서 여러분들 빚쟁이 대출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은 지금 자기 빚진 거 못 갚아. 갚을 능력이 안 돼. 그걸 뻔히 알면서 여러분들 보증 쓰실 수 있습니까? 뻔히 알면서. 그러면 누가 서요? 어차피 못 갚을 거 뻔히 아는데 누가 보증을 쓰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뻔히 알면서 뭘 뻔히 알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보증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본인이 대신 그 값을 치를 각오를 한 겁니다. 그 값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의 값을 치르려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 이 말은, 보증이 되셨다는 이 말은, 인간들은 얼마든지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 그걸 기대해.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이러고 보증을 쓴 게 아니고, 절대로 인간들은 자신들의 죄의 값을 해결할 무능력한, 아주 지금 일어서서 걸을 수도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인 걸 뻔히 알면서 그걸 알고 보증을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종료주일이잖아요. 이 예루살렘을 왜 들어가셨습니까? 왜 들어가셨어요? 그 보증의 값을 대신 치르려고 들어간 거예요. 죽으려고. 왜냐면 죽어야 값이 대신 치러지는 일이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시작을 했지만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약속을 하고 보증을 쓰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 대신 저렇게 가시네? 나 대신 저렇게 값을 지불하시네? 보증을 쓰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론 우리가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내 죄 대신 저렇게 처참하게 저렇게 값을 지불하신 주님이 안타깝고 그럴 수 있지만 반면에 그 예수님이 값을 완불을 했기 때문에 뭐 조금 남아있는 게 아니라 조금 남아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거는 이제 주님의 죽으심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냐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내가 갈 수 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읽어보면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 소망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피난처가 있다. 그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와 같다? 지금 여기 19절에 보니까 영혼의 탑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여러분들 휘장이 어디입니까? 휘장은 여러분 성막 아시죠?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커튼, 그게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휘장을 거두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성막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성막에서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지성소 간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죠? 지성소는 어떤 공간이에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라는 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곳, 하늘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다. 아까 그러니까 소망,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나는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혼의 닷과 같다. 닷이 뭡니까? 닷은 배가 닷을 다 내려놓으면 아무리 파도가 치고 막 이래도 배가 흔들리지 않게,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는 게 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 이후에 주어질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면 이 세상의 풍파와 시험과 유혹이 여러분들 흔들 해도 떠내려간다 안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다시 그 소망이 다시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된다? 휘장을 걷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죠? 이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함께하는 곳, 눈물과 슬픔이 없는 곳, 해함과 상함이 없는 곳, 풍요와 평화가 있고 영원한 곳, 진정한 피난처,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20절을 우리 보면 20절에 우리보다 거기를 먼저 들어간 분이 있어요. 우리보다 누굴까요? 20절에 써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간 분. 20절에 보시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보다 먼저 거길 들어간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성소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서 누구 때문에 먼저 들어갔어요? 본인을 위해 먼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써있죠. 20절에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먼저 우리를 위하는 게 나중에 들어가는 거였으면 나중에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 순서가 왜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셨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불러서?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요한복음 14장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에 그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 지금 뭐라고 써있죠?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간다는 거예요. 거처를 예비하러. 아까랑 똑같은 이야기죠. 우리를 위하여. 가서 너희를 위하여 또 나와요.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서 우리가 오기를 준비하고 영접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20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얘기했죠. 멜기세덱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살렘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근데 왜 이 멜기세덱을 얘기하느냐? 살렘이라는 건 평화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선출에 뽑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부를 때 불러줘서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라는 거는 반짝 뽑듯이 뽑는 것도 아니고 지가 내가 하겠다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뭐를 위해? 평화의 왕으로서.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평화입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였고 끝났고 빈 공간이고 떠나셨고 집 떠난 부모가 집을 떠난 것처럼 떠나셨는데 그게 평화가 되는 거예요. 평화. 여러분들,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거, 여기에 매여서 사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마음 품고 있는 거,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 종료주일, 이 고난주간이잖아요. 이제 한 주간. 다음 주 부활주일이지만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그 행적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남은 사순절을 마무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인데 여러분들 경건하고 또 주님의 그 크신 그 마음, 우리를 향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눈동자, 거기에 여러분들 마음의 눈을 맞추셔서 이 한 주간을 의미 있게 지내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